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일어나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진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4장에서 5장 10절입니다. 이제 신명기 44장부터는 드디어 과거에 대한 역사를 회고하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순종을 4장에서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너희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멸당할 것이다. 역사의 아픈 호소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진멸하고 그 현장에 바알부올에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고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4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율법이 뭔지를 일깨우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설명하고 해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1장 1절에 어떻게 됐죠? 신명기 이것이 말씀들이니라.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단락이 지어지는 겁니다. 책 이름을 짓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은 첫 구절에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말씀들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겁니다. 왜 1장 1절이 이것이 말씀들이니라. 이 말씀이 4장 40 이것이 법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는 뭐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초에죠. 그런 것처럼 지금 4장 44절부터 이렇게 5장부터 시작이 되면 좀 편하지만 이렇게 세분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 구절과 단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제부터 어쩌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엄숙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의 증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선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묻는,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유언적인 설교에 장엄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인 4장부터 29장까지 그 내용 안에 전반부는 11장까지 율법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그 중요한 계명은 10계명이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율법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1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고 27장, 28장은 언약에 대한 인침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은 기억하시죠? 지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성경을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감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 책임 있게 서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꿈꾸지 마시고 이렇게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율법에 대한 중요성 의미를 4장에서 강조했다면 이제 5장부터 드디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불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니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출애굽 20장이 출애굽한 세대에게 들려졌다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세대가 다 진멸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다시 오늘 우리에게 준 계명을 확인시켜주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배운다는 히브리 말이 재밌는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배우는 건 가르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든지 자리에 눕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쩌면 헛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진실한 열심을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5장 1절에 이르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책임이 그것에 담겨져 있고 그것은 십계명은 출애굽 20장의 출애굽 세대만이 아니라 여기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불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도 생생하게 여기 믿음의 사람들 모세가 불러세운 이 광야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영원한 현재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유일신앙의 신앙 고백의 첫 구절입니다. 이게 십계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울림과 떨림으로 들어야 될 구원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죄의 종으로 매였던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생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엄숙히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우리는 지금 제1계명, 제2계명을 듣습니다. 이 계명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에 나타났던 역사적인 회고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영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명이 단지 잔소리와 같은 도덕적인 훈화로 전락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만극하신 은혜 앞에 엎드려서 믿음대로 살겠다는 이 새벽을 깨우는 생사간의 결단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그저 지나가는 종교인일 뿐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개혁신앙의 전통 안에도 매주일 선포했던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왜요? 왜 개혁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여기는 십계명을 매주일 예배마다 선포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책임지고 살았는가를 묻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하는 거지요. 올 한해는 이 부분이 사라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식어지면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고요. 예배가 그냥 참관이 되는 거죠. 지켜보다 가는 거지요. 예배가 아닌 종교 의례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크신 구원의 역사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본분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는 이 절대적으로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되짚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